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게 됩니다. 우린 이 땅에 고향을 찾는 마음,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는 추억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찾는 마음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본향의 삶인가 땅에 있는 육신의 삶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장막짐은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몸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공당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영혼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졌고 하나님께 추방을 당해서 죽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흙으로 지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사람의 몸,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땅에 사는 삶은 탄식하며 삽니다.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세상에서 고생하고 땀 흘리며 슬픔과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보면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사람이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더 이상 이제 낙이 없다고 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흙이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야 됩니다.
아담 안에 전 인류가 사망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말씀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거두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죽었던 우리 영은 살려주시는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와서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완전히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명이 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생명이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생명이 삼켜진 자는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얻은 사람들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복락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하는데, 이것을 이루게 하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보증을 주신 이유는 육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켜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에 가진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육체로 땅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며 세상의 주관자 사탄의 지배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됩니다. 즉 육신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 영과 더불어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갱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서 그 앞에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와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 육체는 늙어지게 됩니다. 썩어지게 됩니다.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세상의 육체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이 땅 생활은 잠깐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풀과 꽃과 안개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은 이제 외국에 사는 것처럼 나그네로 사는 것처럼 잠깐 지나가는 요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의 삶을 통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하늘에 속한 자로 영생복락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참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멀리 보고 환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서 이걸 증언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바로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멀리 보고 환영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낸 믿음의 삶은 그러므로 땅에서는 외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증언하고 자랑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다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합니다. 그 구원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립니다. 다시 곡하거나 애통하는 게 없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없습니다.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썩는 것 가지고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혈과 육으로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썩어질 것만 거두고 끝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 땅의 것으로 육체로 살다가 썩어진 것만 거두고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망 저주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죽어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광 가운데 나오고 살아서 끝까지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절하지 않고 패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체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 아니면 변화체의 구원을 받아 예수님 오시는 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는 그날에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변화체 구원의 비밀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의 날 단 한 번 되어질 사건입니다. 이건 마지막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졌습니다.
일곱 아내가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에가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일곱 대접이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온 땅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완성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바울이 나고니에까지 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계시를 받고 와서 하나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비밀을 말합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던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복음이 다 완성되는, 세상이 끝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체 구원의 비밀은 단 1회뿐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이 벌로 나오는 그때 일어날 단 한 번의 변화체 구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진실한 마음을 지킨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세상에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으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가 되어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마음, 이제 오늘 신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복음이 완성된 날입니다. 세상이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로 주님을 맞이해 주님과 함께 새하늘새 땅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광 중에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